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앞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보이는 병과 보이는 귀신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 또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이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병 고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먼저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앞절에서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돼서 12살까지 회당장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12살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많은 의원과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할 것, 이제 내가 전에는 나를 고쳐준다고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도한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놓여져서 이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의 생명의 씨, 하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여인까지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아내는 이 12살 먹은 이 딸이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른 회당장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이 12살 먹은 딸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그 잠자는 죽었든 살았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12살 먹은 그 자기의 외동딸,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얼마나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잠자는 가운데서, 잠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갖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신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항상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당장이 오게 된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살릴 것을 믿은 것은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았지만은 이제 성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웃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와 이 소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들은 그 육신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과 육신적인 것과 또 잠자는 죽었던, 그들의 생각에는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 이것을 전하는 소문으로 퍼쳤던 것입니다. 사람의 소문은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면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문은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려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살려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진리, 내가 곧 길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넓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들은 길이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너희들의 예배, 제사, 형식, 그것에 머물러 있는 그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 보이는 그 성전을 지금 현재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제재를 받고 우리의 신앙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해방해서, 이것은 육적인 해방이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에서 해방시킨 거야. 율법을 또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는 폐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형식으로 예배로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야이로의 딸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야이로의 방 안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집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집이 참된 복 중에 복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집,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처럼, 야이로의 딸을 이제 기쁨으로, 야이로가 자기가 지금까지는 길렀지만은 이제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야이로도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했는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오직 이 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예수님의 복음이 오셨으니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딸을, 자기가 기르고 있는 목사라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성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받게 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비웃었잖아요. 왜? 육신의 모습은, 그 딸의 모습이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육신으로는, 자기 옛사람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법칙과는 정반대죠.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를 광고해야, 자기가 탤런트 뒤에서 요즘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또 자기가 광고에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냅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허무한 것이요, 그것은 결국에는 나쁜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거기서 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이라 했습니다. 두 소경이라는 것은 소경이 두 사람이라는 소리죠. 소경이 두 사람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이 소경들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소경이고 또 하늘을 보는 경우도 소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세계, 세상의 세계,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의 소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소경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경인데 그 실제적인 소경이 자기가 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소리에만 의존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당장 앞에도 보이지 못하니까 감각으로 소리만 의존해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소경이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그 모습,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거예요. 그 모습,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은 모습, 다윗이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처럼 하늘의 평강의 왕, 하늘의 지혜로서, 솔로몬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소경이지만은 한치 앞을 바로 보지 못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소리만 듣고 살아가던 인생이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소경으로서 저 같으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 구원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면 주님이라고 말하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도 못 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도 못 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다니까. 저가 30도 안 된 40도 안 됐는데 싸가지가 없네.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니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복음의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 두 송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길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도 들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집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왜 집에 들어가서 이 소경들을 맞이했을까요?
길가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쁨, 아무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했어, 아무리 길가밭에 뿌린 씨는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임시적으로 기쁨으로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저 예루살렘 성전과 다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 헤롯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그곳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형태, 형식, 하나의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2번이나 청소를 했죠. 비둘기 팔고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도적의 구렐로 만드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너희 마음에 헤롯 왕이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면 내가 거할 수가 없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필요한 거 아니고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되어진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야. 이 구원, 이 집에서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줄을 믿느냐. 여기에서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라 했지만 여하튼 간에 행위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람의 행위로 잘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원도 그러고 성화 구원도 그러고 기본적인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이어진 거고 성화 구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할 수 없다. 이 두 소경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 눈은 사람의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이 빛이 해가 뜨지만은 이 낮에 저 해가 우리가 해를 보여줌으로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비춰주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할 수 있는 분이 너희 눈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데 너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소경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랑한 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 만들어 주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얼마나 기쁘니. 우리도 어떤 때는 눈이 뭐 아파서 뭐 안대를 찬다든가 바로 보지 못할 때는 갑갑하죠. 그러다가 안대를 병이 나서 안대를 벗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전에는 하늘의 세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저희가 나가서 삼가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라 하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전도도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역사적으로는 복음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복음과 진리로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으로 자기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두 소경이 이제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구원 알게 된 것이 전해봤자 그 생각에서 전해봤자 소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은 아까 앞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말,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두 소경이 육신의 눈을 떴대, 육신을 고쳐줬대, 육신을 해결해 줬대, 그렇게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지, 병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가지고, 병이 성령의 율법에서는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그 죄를 해방시켜 준 것이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병을 낫게 했다. 육신을 해결했다. 예수님이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 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은 동물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식물도 참새도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주고 사는 것이지, 사람은 동물, 식물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이 사람 역할을 볼 때 짐승보다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보고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고, 보이는 세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구약에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 어린아이로 말하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여호와와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말한 것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느부산까지 갔지만은 이제 2년 동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왕이 다 있지만은 그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다윗 왕과 솔로몬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은 다윗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줌으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줌으로 왕. 그래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말씀처럼 이 두 소경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부적 길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외부에서는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외부적인 길가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두 소경들처럼 예수님 앞에 항상 낫는, 또 이들의 잘못은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응? 내가 지금 이 소경, 예수님 이 구원을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 아니라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